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8장부터 계속되어진 그 논쟁을 10장에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기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에게는 몇 가지 선택의 그 자유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워 놓았어요. 그 일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건지, 나에게 아무리 그것이 가하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유익이 되어지고 그것이 덕을 끼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하기 위해서요?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보고 그가 행동했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면,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보다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결국에 무엇에 있었냐면 복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1장부터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다루고 있는데,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있었던 문제 가운데 예배할 때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에 있어서 쓰지 않아도 되는지 써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여자들은 예배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에 머리를
수건을 쓰고 예비하는 분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대에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해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오랫동안 논쟁이 되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합동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 가운데 그 근거로 여러 구절들을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제시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녀 차별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순종에 대한 부분을 다루려고 하고, 또 실제 공동체 안에 있는 질서를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면 나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단칠 것도 참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칭찬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권면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의 잣대로 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들의 믿음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세워가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칭찬하였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칭찬은 이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는 이 권면의 말도 너희들이 잘 따르고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권면의 말을 하기 전에 저들을 칭찬하면서 너가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준 그 말을 순종한 거 너희들 칭찬한다 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 그래서 3절에 시작할 때 그러나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질서가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꺼냈던 카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 성경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즉 창조 질서의 원리를 들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질서, 권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아니라, 지금 바울이 지금 계속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이 문제와 연결돼서 계속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이 말하려는 문제는 남녀 차별에 대한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서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뒤에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예배 가운데 그들이 지켜야 할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4절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자, 쉽게 말하면 남자가
머리에 뭔가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당시 이제 너울이라고 하죠. 그 너울을 쓰고 해야 하는데 너울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전혀 상반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머리에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주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시 1세기 이 초대교회 안에, 지금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있었던 모습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전혀 그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배의 혁명이 나타나고 있는데, 무엇을 보여주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교에서는요, 그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남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남자만이, 여기서는 예언이 우리가 말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 해석해 주는, 우리로 말하는 강론,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유대교에서는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남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남자가 기도와 예언이 나오고 또 여자가 기도와 예언이 나왔다는 이 말은, 지금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어지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놀라운 모습을 지금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안 쓰면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 헬라 문화, 그 당시 그 고린도 지역은 더더욱 그 헬라 사상으로 가득했는데, 그 당시에 남자가 공공 모임 장소에서 머리를 길게 내리거나 머리 위에 무엇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이 호색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공공장소 모임 가운데 늘 머리에 수건과 너울을 썼는데 그것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썼냐면 간음을 행하여서 처벌을 받는 자와 또한 창녀들은 머리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즉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들에게 이러한 종기적 배경 가운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유대적인 배경도 있어요. 유대적인 배경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당시에 여자가 머리 위에 뭔가를 썼다라는 것은 내 머리 위에 나의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요, 유대인, 헬라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당들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유대 문화 속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나는 아버지의 다스림 속에 있는 여자입니다 라는 것을 상징하고, 또 결혼한 여자가 썼다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있고 남편의 다스림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질서와 관련해서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그들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뭐가 되었냐면 자유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과 관습,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렸다. 이제 묶이지 않아도 된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도, 남자들도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데 우리도 쓰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느냐 하면서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머리에 수건들을 벗고 기도하며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혼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격한 논리에서 말하면 그들의 말이 옳아요, 틀립니까?
옳은 얘기예요. 성경에서 진짜 그들이 율법이든 그런 관습에서 자유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냐 안 쓰냐의 문제는 이게 율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대로 안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공동체에 함께 세워가기 위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그들이 그 머리 수건을 벗어 던지면서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것은 관습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준 위에 있는 권위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들이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우상에 드려진 제물의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끼치고 궁극적으로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 예배 드릴 때 이로 인해서 혼선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여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창기로 보았어요. 근데 공동체 예배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남자 성도들의 마음에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당연히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 여성이 그 여성을 바라볼 때 손가락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공동체 모임 가운데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걸 보면 저들은 저속한 자들, 그를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가 자유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 구원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머리에 그냥 수건을 쓰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계속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식으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모자를 쓰고 예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앞자리에 누가 제 앞에서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배 중에 계속 설교 중에도 계속 제가 마음 가운데 내려가서 빨리 모자를 벗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좀 고리타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기본적인 정통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의가 있어요. 어떤 게 예의라고 하냐면, 윗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인사할 때도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선은 머릿속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목사님들 가운데는 여러분 설교단에서 슬리퍼를 신고 때로는 화려한 하와이 셔츠, 여러분 하와이 셔츠 아세요? 그 옷을 입고 설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여러분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단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졌다라고 아마 단번에 소문이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 이렇게 보니까 설교단에서 그 샌들을 신고 그렇게 그 셔츠를 입고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선교지에선 전혀 제가 볼 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문화적인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적인 질서, 예배의 질서를 우리가 순응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다고 내려놓기 시작하면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 대한 그 질서와 순종도 깨어지게 된다는 것들을 염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풀어버리기 시작하면 너무 쉽게 우리가 그것도 그래 우리가 자유로운데 하면서 풀어놓기 시작하고,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다 풀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식보다 마음 중심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형식이라는 옷을 입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갈 때 예의를 갖춘다고 할 때 내 마음은 예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높은 사람, 위의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그냥 옷을 입고 갈 수 없어요. 단정하게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격식을 차릴 자리 같으면 양복을 입고 가든지 정장을 입고 여러분은 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신지 여러분은 이해를 조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유가 우리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용되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을 다시 한번 8절 9절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라고 얘기한 것을 8절 9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볼 때 좀 마음이 불편한 여자 성도님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창조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른 남자 여자와 동시에 딱 창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드러낼 자로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창조되어진 거예요? 누가 먼저 지음 받았어요? 남자가 지음을 받았어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 결국에 둘이 하나가 되어질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여자를 창조했던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그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이 남자와 여자 어떤 부분이 더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남자의 그 부족한 부분을 여성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 남자와 여자의 모습들을 창조하시는 것을 통해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함께 교회가 협력하고 나아갈지.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뭘 비유하냐면 신약 성경에 가면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부분을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면서 비유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이제 비유가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에 대한 부분은 좀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 안에서 동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남녀가 차별되어지고 남자가 그만큼 우월한 존재라는 것, 여자는 열등한 존재이고 남자를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시 부가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남자들이 우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가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앞에서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낳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에 의하여서 낳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서 모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동등한, 인격적으로 우리가 동등한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거는 질서이고 또 권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권위라는 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고, 이 권위주의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와 권위를 동등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권위주의 사상에 찌들려서 남녀 차별을 통해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지냈었던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권위조차도 아예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권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권위는 군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책임지는 자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는 그만큼 책임과 희생에 따르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각 구역이 있고 각 남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구역장이 세워져 있고 기관장이 세워져 있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세워지고,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많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다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나타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분은 자신에게 있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죠? 예, 모든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원래 권위 아래에 있는, 당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요. 앞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교회의 머리와 몸에 비유하면서 성경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권위 가진 자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자를 정말 죽음을 다할 때까지 그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남자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때로는 이게 가장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대접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권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권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철저히 섬기게 하시기 위함으로 세워진 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원리 질서입니다. 남녀는 인격적으로 모두가 동등합니다. 누가 높고 낮으냐의 문제를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질서 있게 공동체의 질서 또한 지켜나갈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가다고 그 질서를 깨트려서는 안 된다. 캐캐 묵은 그 관습이라고 전통이라고 무시하면 나중에는 모든 기준들이요 다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좀 그런 시대에 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준이 없어요. 누가 기준이냐면 자기가 기준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 되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것은 그른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위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어찌 보면 더 아름답게 세워가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서 남편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 또한 우리 이 나라를 세워가기, 이것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지만 우리 안에 참 권위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기준으로 성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우리들이 잘 지키고 또 그 기준 안에서 세워진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면 나아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있는 권세 복종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야 하는데 우리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의 기준을 우리가 그 권위를 잘 지키며 질서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서명운동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서명이냐면 평등법이라고 불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왜 그 서명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포괄적, 이 평등법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뭘 포장하고 있냐면 인권이라는 이름과 평등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세상 어떤 법보다 성경만큼 여러분 우리 인권을 존중해주고 우리의 평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제도 폐지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부터 오게 되었잖아요. 윌버포스가 그랬고 링컨이 그랬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 성경을 붙들고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남녀뿐 아니라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고 하나 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계속적으로 이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며 나아갔어요. 성경만큼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평등법은 궁극적으로 인권과 평등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관련된 것을 입법하기 위함이에요. 이 동성애는요, 평등이 아니라니까요. 인권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에 말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축제에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 재정을 가지고 그 축제를 열게 만들고 있고, 그것을 죄가 죄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될 것이라고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 결혼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한 나라들이 지금 얼마나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면 사회적인 문제가 얼마나 많이 야기되는지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질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 계속 되어질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동성애자들 우리 주변에 만약에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지만 죄까지 용납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합법하고 입법화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갈수록 더 마지막 때 심각해질 거예요. 작년 6월 달에 여러분 태국에서 어떤 법이 어떤 것이 합법화됐죠? 예? 대마가 합법화되어진 거 아시잖아요. 마약이에요. 마약이 합법화되어진 나라. 갈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무엇을 마지막 때에 대한 시대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과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불법이 성행해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다 그 시대예요. 전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 기근과 지진과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지금 기근으로 지금 고생하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불법 여러분 보세요. 이런 일들이 기준들이 무너져 갈 거라니까 점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이게 연세가 우리 권사님들 한번 생각, 어렸을 때 이 동성애라는 것이 이런 입법화 되어질 거라는 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남녀차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 예배의 질서를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 세워진 권위, 여러분 위에 세워진 남편들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해줄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들,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함께하지 한 사람만 요구해서는 결코 다른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수록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질서, 예배의 질서를 바르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자유로 사용해야 하고,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과감히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또 위에 권위 잘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권위자로 세워졌다면 권위 아래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내어준 주님처럼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들, 세워진 권위자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워져야 여러분 가정이 세워질 수 있고요, 나라가 세워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지막 세대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